말씀의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이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뜻은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죠. 근데 특히 오늘 본문의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온 세상에 다 전파된 다음에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4장이요.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이 어떻게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말의 징조가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종말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구속사 시리즈 제8권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해도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해도움 4번이 이 10대 재앙과 특별히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거기를 보시면 원로 목사님께서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몇 가지 있는데 4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 재앙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 보시면 뭐 민족이 민족에게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계속 대적하고 일어나고 싸우겠다. 또 다니엘서 9장 26절 보셔도 마태 24장 7절 그다음에 다니엘서 9장 26절 보셔도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전쟁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다라고도 말하잖아요. 20세기 시작할 때부터 제1차 대전, 2차 대전, 그다음에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6.25 한국 전쟁이 있었죠. 월남 전쟁이 있었죠. 또 뭐 기타 등등 많은 작은 전쟁들이 있었죠. 냉전도 있었죠.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시면 거기에 개구리 같은 영이 등장하죠. 6번째 대접 재앙에 개구리 같은 영이 임하는데 이것은 어떤 영이래요? 더러운 영, 그다음에 귀신의 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짓 영입니다. 거짓 영. 거짓 영이에요. 이 거짓 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의 임금들을 미혹한대요. 세상 모든 임금들을 미혹해서 다 전쟁에 모이게 만들어요.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쟁을 어떻게 했냐? 이 거짓 용이 거짓 영을 내보내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미혹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전쟁은 계속되죠. 근데 또 저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육의 전쟁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도 끝까지 계속 저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 있으라.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전쟁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보호받는다는 게 이쪽에서 전쟁이 있으면 이쪽으로 뭐 빼낸다 이게 아니라 전쟁 나도 우리는 거기에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계시록 12장 12절 보시면 하늘에 거하는 자는 이 전쟁에서 보호받는다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는 전쟁에서 보호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마귀가 땅과 바다에게 임했대요.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살아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 차원에 거하는 성도가 된다면 이 전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 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받아야지만이 마지막 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은 미국 시민권 제일 좋죠? 와, 독수리 받으면은 뭐 최고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하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도 다른 나라에 사는데 전쟁이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갈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보호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 태워서 미국으로 다시 보내줘. 미국 시민권자도 이렇게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시민권이 있으면 이 땅에 전쟁이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셨죠. 근데 그거는 마지막 때 안 통해요. 내가 독수리 여권 있어도 그때는 안 통합니다. 하늘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셨고, 21절에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건 변화의 말씀이에요. 20절에는 우리는 이제 하늘 시민권이 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뭐냐? 변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아직 변화는 안 됐지만 변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라는 거죠. 그 변화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남지 않다 할지라도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는 그런 자격을 이미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늘 시민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민권을 받아서 끝까지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랬죠. 두 번째는 기근. 이 기근 역시 육신의 기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기근은 뭐냐?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나와 있죠. 정확하게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 기근은 뭐냐? 아모스 8장 11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기갈의 시대가 온다. 말씀 기갈의 시대가 온대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우리 영이 막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럴 때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같이 지금 말씀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죠. 왜냐하면 말씀이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해 주시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 가서 큰 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그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열심히 내 안에 말씀을 저장해서 그때 가서는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이 충만한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진이에요. 지진. 지진. 뭐 최근에 LA에서 또 지진이 있었었죠. 7.1. 제가 있을 때 94년도에 그때도 한 6.9였어요. 엄청 큰 지진이었죠. 그때 제가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저희가 스키 탄다고 김정은 목사님, 지금 타코만 김정은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분 집에서 다 자고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해요, 그 지진은. 그런데 그럼 이런 지진이 많이 있는데 또 역시 지진도 영적 지진이 있겠죠. 영적 지진은 뭘까요? 우선 한번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 27.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커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지진의 성경적 영적 지진의 목적입니다. 지진을 왜 주시냐? 지진은 뭐예요? 이렇게 건물들 있고 이렇게 땅이 있으면 건물 있고 뭐 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진은 사람들 생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서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진이 오면 다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지진이 와서 다 무너졌는데 아직 안 무너진 게 있어. 이거를 보여주려고 지진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지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만들어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지진을 보내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지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진은 뭐야? 사람 생각으로 견고하다 생각되는 것,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요 가끔씩 한번 샥 지진을 보내서 다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지혜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게 뭐지? 봤을 때 이게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영적 지진이 뭐가 있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바벨론이 와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는 제 생각엔 이게 영적 지진이에요. 왜냐하면요, 바벨론 포로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찰떡같이 믿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제사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장. 제사장직이 없어졌죠?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왜 필요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바벨론 포로라는 지진을 통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이제 에스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깨달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뭡니까? 결국 남은 거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에스라 같은 사람은 에스라 7장 10절 보시면 이때부터 어떻게 했대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이거를 에스라의 3대 결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이제는 에스라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 바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라는 영적 지진을 통해서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도 있었죠. 제가 볼 땐 그것도 일종의 지진이었습니다. 무너진 게 있고 남은 게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시대마다 때로는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생각과 또 불필요한 사람의 전통들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보시면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가 온대요. 이제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가 온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조금 밑에만 내려가시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도 뭐만 남는데요? 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진 날 때 막 흔들리면 이쪽 동부에 사시는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진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을 거에 밑에 가서 숨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진이 오면 없어지지 않을 것, 무너지지 않을 것, 쓰러지지 않을 것을 찾아 붙잡아야죠. 그게 뭐예요? 여기 답 주셨잖아요. 35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마지막 지진에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종말의 징조 네 번째는 영적 재앙입니다. 영적 재앙이 있어요. 그 원호 목사님 쓰신 그 구속사 8권 보시면 보이는 자연 재앙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영적인 재앙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재앙에 대해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이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마지막 때는. 근데 그게 어떤 고통이냐 하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게 지금 현상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서 이것을 딱 요약한 게 그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을 바벨론이다라고 칭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역사는 세 가지 신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물질 만능주의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향락주의입니다. 향락주의. 영어로는 히드니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게 지금 세상에 판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질의 신 또는 탐욕의 신이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음행의 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만의 신 또는 권력의 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신들이 지금 이 세상 배후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신들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 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영적 재앙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뭐 이게 순서대로 이건 끝나고 있는 이게 아니라 네 가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면 그때 끝이 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을 땅 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영적 재앙이 다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그럼 그 말씀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아까 본문 13, 14절이었는데요. 거기 말고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때 그 말씀 선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초림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분명히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초림의 역사가 이 마지막 역사의 또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오셨죠. 주님이 오셔서 여기 보니까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 저희가 몇 주 전에 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기 천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사방에서 택자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역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초림 때도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예요? 제자들을 택하셨죠. 제자들을 택하셔서 말씀으로 훈련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성경에서 나팔은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근데 그 열흘을 통과한 사람 제자들은 120명이었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이 성령은 하늘의 권능이에요. 하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초림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재림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초림이 재림의 그림자다. 저희가 올롱 목사님한테 많이 배웠잖아요. 초림을 알면 재림을 안다. 이게 초림의 역사고 재림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에도 이런 순서로 이런 과정 진행이 되는데 이 재림의 말씀 선포는 다시 예언하는 선포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재림하신 주님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먹이라고 그랬어요. 먹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세상 임금과 방언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랬어요. 다시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미 복음이 다 세상 땅끝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재림 때 또 한 번 다시 말씀 선포가,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펴놓인 작은 책이었죠. 예수님 때는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시면 비유와 비사로 내가 너에게 이르렀지만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증거할 때가 온다. 그게 펴놓인 작은 책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한테 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그런 거예요. 초림 때 복음이 땅끝까지 갔지만 재림 때 다시 그 천국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 때 살아남은 그 종말 성도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 초림 때 제자들이 한 일이 이제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제야 끝이 온다. 그때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초림 때 성령님이 임해서 하늘의 권능을 받았다면 마지막 때는 우리도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저희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초림 때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한 것처럼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의 영을 받으면 반드시 이 일을 저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0절 11절과 6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특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소원하신 열방이 춤추고 올 때가 온다 그랬는데 언제 그게 온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면 열방이 춤추고 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영광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임하면 그 빛을 보고 세상 열방이 춤추고 온다는 것이죠. 초림 때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택한 백성들이 그 아버지 하늘의 권능을 받는 거고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영적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끝까지 인내하여 아버지의 영광의 영이 임하는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임할 때에 빛을 발하여 세상의 어둠 속에 헤매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너무 감사하여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저희 마음을 함께 바치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헌망하여 받아주시고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천천만만배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만 있결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저희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가정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문이 열리며 말씀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모든 어둠이 물러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시겠습니다.